창세기 14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 왜 전쟁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연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13장의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의 결과로 14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른 선택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야 그 결과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 이야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닐 거예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도 배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좋은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 나라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리엘,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들과. 자, 이 가나안 땅에 북쪽과 동쪽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네 나라는 강대국이었고요. 네 나라의 중심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입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중심으로 연합군이 형성돼 있는 것이지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 다운이라. 자, 2절에는 5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5개 나라가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기에 소돔이 있어요. 또 고모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롯이 있습니다. 롯이. 그래서 네 나라와 5나라의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 북쪽 네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좀 너무 작게 보이지만, 자, 이쪽은 지중해고요. 위에 작은 것은 갈릴리고 밑에 가운데 있는 것은 사해바다 염해이지요. 자, 2절에 나타난 5개 나라는 밑에 가나안의 사해바다 중심으로 그 서쪽에 또 남쪽에 5개 나라가 모여 있습니다.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는 다 위에 있겠지요. 자, 그래서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이 서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5개 나라를 다 전멸을 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고 포로로 다 끌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것들이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 헤브론에 있었지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180km를 단숨에 달려가서 그리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롯과 모든 가족과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이제 그돌라 오멜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엘람 왕 밑에 5개 나라는 늘 12년 동안이나 매년마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늘 섬기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말이죠. 근데 이제 13년 동안에 13년째에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정신이 있냐? 내가 강대국이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잘 섬겨라. 12년 동안 잘 섬겼는데 13년째에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 오멜이 화가 나서 그 옆에 3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 5개 나라를 쳐들어오는 전쟁 이야기.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고
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나라가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가 밑에 사해바다 옆쪽과 밑에 있는 5개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평생 노예를 시키는 일들을 할 것이며, 그런데 그 밑에가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소알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가족도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말았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모았던 모든 재물도 다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 안 돼서 그 13장에서는 롯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그 소돔 땅을 선택하고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소알 땅을 선택하고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점점 동편으로 가서 이 소돔에 살고 말았잖아요. 롯의 선택은 사실 바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얼마 안 가서 전쟁이 일어나다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니요. 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결정하지 말고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쪽에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쪽을 다 쓸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주위에 장막을 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같이, 동맹, 친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마므레는 무슨 뜻일까요? 열렬히, 뜨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헤브론하고 이 소돔과의 거리는 얼마이냐면 30km예요. 여러분, 멀어요? 가까워요? 너무 가깝지요. 그런데 이쪽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어요. 이쪽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났는지. 너무 처음과 끝이 깨끗하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과 소돔 땅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3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헤브론과 소돔은 그의 그 내심은,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돔을 선택하지 말고 헤브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쾌락적인 것, 내 눈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3장의 그들의 선택은 14장에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입니까? 소돔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갖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헤브론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소돔의 인생을 갖고, 가치를 갖고 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임하니까 약속의 땅을 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하나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영적인 거장으로 군사로 주 앞에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애굽에 간 것이 이것이 실수였고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지만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이 도리어 약이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어요. 난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고난이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낙담과 떠남과 배신이 아닌 그 아픔이, 그 약점이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신뢰하신다. 기근이 있어도 그 기근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세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 고난 회피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해서 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바로 왕이 엄청난 재물을 준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과 섭리하심과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심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지금 합격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아브라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털렸습니다. 포로 다 끌려갔습니다.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신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도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다 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 딱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괴롭혔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그 떠나가다가 그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만 쌤통이다. 아니, 우리는 안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줄 알았다. 거봐, 너 나랑 같이 있고 너 같이 하나님 섬기고 나 있어야지 말이지. 너 심판이 임한 거야. 저주가 임한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상처 줬다고, 내 감정 상하게 했다고, 나의 손해를 끼쳤다고. 아이고, 싸다 싸. 아주 그냥 막 나를 떠나더니 말이지. 너 그냥 뭐 네가 먼저 선택하고 화려한 거 쾌락적인 하는 거, 아유, 그냥 고소하다. 그냥 고소해 아주 그냥.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변했다니까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상처 주고 자기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나에게 왜 들리느냐? 이 소식을 나에게 왜 들리느냐? 아하! 롯을 구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식이 들린다는 것, 소문이 들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나의 사명이 있겠구나,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다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넓어지고 있어요.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포로로 끌려갈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죽을 수 있고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결정해서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갈라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향한 사랑이 불릿듯 일어난 이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번 주 내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롯의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을 가져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내 할 도리를 다 했을 때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고소하다, 쌤통이다, 속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 괜히 참견해서, 괜히 내가 거기 간섭해서 나 더 이상 롯 때문에 이제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롯을 구하라는 사인이구나. 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롯을 구하라는 사인이구나. 이야,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롯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익이 없으면, 불리하면 발을 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일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신경 쓰기 싫어.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나 그냥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나 내일 하면 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주께서 그를 알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생각나게 했다면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신경 안 쓰고 나 손해보지 않을래, 이 정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도와주면 롯이 나를 축복 많이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순수하게 찾아가서 손 내밀고 구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부엘세바와 단, 최북쪽이 단이에요. 가나안 땅의 맨 위가 단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180km예요. 180km면 여기서 서울보다도 더 멀잖아요. 저 인천공항 좀 되나요? 그 먼 거리를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단숨에 달려갑니다. 무엇이요? 모르시는구나.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의 힘이. 사랑의 힘이 그의 헌신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신지는 아시죠?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랑의 힘이, 롯을 사랑하는 힘이, 원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씩 성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 15절 16절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유격훈련 받은 군사도 아니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전쟁 경험이 없어요.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냥 종들, 노예들 그냥 380명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요, 그돌라 오멜, 엘라만 그돌라 오멜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 네 나라는 가나안을 정복한 나라예요. 조공을 12년 동안 받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군대예요. 훈련된 군대,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갖고 거대한 이 연합군 그돌라 오멜을 중심한 네 나라를 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바보예요, 바보. 완전히 미련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동되니까, 믿음이 작동되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눈이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절대 줄 거를 믿고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앞날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계산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행동한 거고,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음이 하나님이 작동되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 300명, 여러분 기드온 300명 다 빼고 300명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출격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과 300명,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 여러분 승리를, 주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벳사 광야에 있어요. 이 사람 먹이려면요, 빌립 같은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딱 보니까 200데나론이야.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하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이면은 200일이면 얼마죠? 네? 2천만 원? 네.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작은 거라도 주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전쟁에 들어가는, 용감하게 싸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해요. 계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다이어트 오늘부터 한다. 근데 안 해. 나는 오늘부터 살 뺀다. 살만 자꾸 나오지? 아니, 살이 아니고 나는 오늘부터 기도한다. 근데 기도를 안 해. 난 전도한다. 안 해. 생각만 해. 바보들은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정말 순종으로, 여러분 정말 행동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성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신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히 사랑하는 사람 모릅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생각만 하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것을 구하는 일에, 전쟁터에 들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시도하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지 진짜 믿음이지, 드러나지 않고 주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다면 삶으로, 언어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브라함의 용맹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서 부욕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쓰시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 318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요.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훈련되어져 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종들 318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거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자, 롯이 잘못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오늘 나오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아브라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롯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도 찾고 구원도 받고 회복이 됐고 치유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롯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격으로. 내가 죽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돼.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회복이 됐어. 돌아왔어 이제.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에? 목사님 혼자 설교해요. 자꾸 묻지 말고.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아브라함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표현해야지요. 아하,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내가 쾌락만 위해서 바라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단 줄 알고 화려하고 세상적이고 그냥 그 야망적인 것만 보면서 다 했는데, 아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정말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 정신 차려야지. 깨닫고, 아브라함,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요. 나 좀 붙여주시고요. 나 그냥 같이 있을래요. 뭐 이러든지, 아니면 소돔 땅에 갔다면 소돔을 전도하든지. 여러분, 쾌락이 전부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든지. 여러분, 롯은 이랬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소돔을 끊어야 된다. 소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데 롯은 다시 소돔에 들어갑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비슷해요? 우리 같지 않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소돔에 들어가. 거기서 또 쾌락을 붙잡아. 또 세상을 붙잡아. 잠시 후에 창세기 18장 되어지면 소돔이 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목숨을 걸고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거기 롯이 있어요. 주여.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내려오다가 결국 롯은 두 딸과 함께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롯의 아내는 그거 또 그 돈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마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대마처럼.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못 끊는 거야. 또 가고 마는 거야. 또. 이젠 정신을 차릴 때도 됐는데, 한 대 맞았으면 됐지. 또 몇 대 더 맞으려고.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정신을 좀 차리고,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롯처럼 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또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도 열렬히, 마물에 열렬히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겠습니까? 쾌락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이 작동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 다 한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헤브론 같은 곳에서 두시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소돔 같은 곳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지 말고 교회에서만 살자 이 뜻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진짜 배지, 우리가 배 아닙니까? 여러분, 배가 바다에 기업하면 되겠습니까? 바다를 항해해야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 갖고 희생하며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소돔에 들어가서 또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해서 또 더 큰 하나님의 야단을 맞지 말고. 결과적인 얘기지만 뭐 가짜였어요, 진짜일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 우한에 작년에 지하교회 38개 교회를 없앴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선교사들을 중국 우한에서 다 내쫓았답니다. 그 쫓았던 제 지도자 그 사람이 여러분 이번에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망자가 됐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바른 선택을 통하여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결정할 때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야로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묻고 또 묻고, 저도 또 묻고 또 묻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롯의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를 도우라는, 용서하라는, 축복하라는. 하나님, 내가 소돔 같은 곳에서 그냥 쾌락 누리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실수가, 수치가, 부끄러움이 도리어 약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난으로 마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절대 주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시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믿음이 작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같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다시는 소돔 같은 곳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이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 품고 믿음이 작동되어지며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평생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는 소돔 같은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는 제1청년 수련회가 마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미치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봄학기 개강 수련회 힐링 캠프는요, 내적 치유 세미나 안 하신 분들은 내적 치유 세미나 들으시면 되고요. 3월 7일 날 하셨던 분들은 다음 세대 세미나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전교인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만이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분들이 마음의 전략과 섬김과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좀 갖도록 같이 저와 함께 3월 7일 날 다음 세대,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고 3월 7일 날 함께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게스트로다가 다이카 요나단 아시나요? 30대는 잘 모를 것 같고, 다이카 요나단의 전태식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인데 오셔서 중간에 찬양 콘서트 하는데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교회 가는 기도의 제목 위에, 충정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도시민족, 열방, 어림에 처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